할렐루야. 찬송 240장 찬양하시면서 6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을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야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리실라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죄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내어 쫓아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의 아이에게 이르되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야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그 일을 아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손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과 다윗의 죽음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한 후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여 오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행할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마친 후에 70년의 인생 그리고 40년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운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 그리고 심히 견고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리고 그 직후에 왕으로서 한 것은 특별하게 부각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도 아직 초기입니다만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 맞춰지고 다윗이 장사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직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위에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끝나도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 위에 진리의 터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던 다윗의 나라가 이제 대를 이어서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견고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진리 위에 세워진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에 대한 순종, 그것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견고한 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그 터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터를 다윗이 잘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견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도 역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진 집이 어떤 외부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에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삼가하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삼가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거죠.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라 그랬죠.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삼가는 것입니다.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면 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은 단순히 주어들은 그런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삼가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삼가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질되고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삼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어느새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삼가, 스스로 늘 돌아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돌아보고 살펴서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공은 일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공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성공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왕이 된 후에 33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릴 때든지, 또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든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항상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도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키며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도 충성된 신하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라를 섬기면서 감당했습니다.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고 애쓰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헤브론에서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중간중간에 실수하였지만 그는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 주어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큰 일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여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맡느냐, 큰 것을 맡느냐, 작은 것을 맡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맡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은사의 분량은 각각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막 개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견고한 터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자신을 삼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한 신실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말씀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